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유튜브 영상 볼 때 광고를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수단이 없다면야 어쩔 수 없이 광고들 다 보겠지만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건너뛰게 됩니다. 광고 영상을 차단해주는 앱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즘은 그 4초, 5초 하는 짧은 광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성향은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광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편 영상이 긴 것도 싫어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이용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앞부분에 시간을 길게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 해도 긴 영상 자체를 싫어합니다. 결말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여러 과정을 생략하고 결말만 간단히 보여주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제목을 보고 영상을 클릭했다가 주저리 설명이 많으면 그냥 뒤돌아가기 키를 눌러서 영상에서 나가버립니다. 몇몇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유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혹은 혐오하는 세대라고 할까요? 조급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틱톡이나 쇼츠 아니면 90편짜리 단편 영화처럼 그렇게 쉽게 짧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오래,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입시 공부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1년 혹은 2년, 사람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론을 보려고 하면 짧게는 4편, 길게는 16편, 주말 드라마는 50편을 인내하며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등을 통과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새롭게 출시되는 인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출시 전날부터 매장 입구에서 줄을 서서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다가 매장 문이 딱 열리면 번개같이 매장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새 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샀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지요. 돈 주면 살 수 있는 제품 하나도 남들보다 먼저 구하려고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 얻지 못한다고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품백 오픈런해서 샀다고 SNS에 자랑해서 올리지만 그 명품백 안 사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은 단지 선택일 뿐입니다. 반면에 죽고 사는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증된 장기를 받기 위한 기다림이나 평생 노력한 연구의 결과를 보기 위한 기다림 같은 것은 선택이 아니지요. 필수입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만나려면 10달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든 기다리는 일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조바심이 생기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과 후회를 끌어내기도 하고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들과 찢어지기도 하고 지친 나머지 자기의 확신이나 목표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건이나 상황이 좋은 상태라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건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의 역사적 배경, 상황적 배경은 다른 많은 시편들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고난받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리적인 배경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건이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기다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 머물며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끼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영원히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영원히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상황의 변화도 없어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은 때는 1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 같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가 좋은 상황, 행복한 시간 안에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1시간이 하루 같아서는 안 되고 하루가 1년 같아서는 안 됩니다. 1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야 되고 하루가
한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가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료하실 때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시간이 더 더디게 흘러갑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무심하게 있어야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자꾸만 시간 가는 것을 손으로 꼽으면서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냐고 투덜대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마치 영화에서 슬로우 비디오 장면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속이 터집니다. 상황은 어렵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시간은 더디 가서 그 고통의 기다림 속에 갇혀버린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 밤이고 낮이고 현실을 돌아보면 아픔이 밀려옵니다. 자다가도 불쑥불쑥 잠이 깰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도 되지 않고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그 원수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가면 자기가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을 잘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고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밤에 침대에 누워 자다가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속되다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 본인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그를 통해 지켜보는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웬만하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이 저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야속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지인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아무리 천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침묵을 깰 수 없습니다.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한다고 해도 아무런 책임이나 불이익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자비를 구할 따름입니다. 긍휼과 도움을 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 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다윗의 고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입니다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된 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장을 후벼 파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응답하시고 상황을 역정시켜 주실 만한데 하나님은 때로, 아니 자주 침묵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의 주인공 욥이 당했던 고난은 과연 욥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인가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욥이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지고 10자식이 죽어가고 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부인이 하나님과 욥을 저주하며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야 3자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라도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불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 얼른 회개하라고 욥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중에 욥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자기는 무죄하다는 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욥의 실수와 감추어진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만 그때까지 고통스러워하던 욥을 하나님은 말없이 그냥 두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하늘을 향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자기를 버리냐고 탄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전락하여 애굽의 각종 건축 현장에 끌려다니며 무거운 노동으로 고통당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모세 때까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민족의 통일을 바라며 기도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백성들, 북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는 그저 기다리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고 움직여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그 일의 끝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위로, 잘 싸웠고 멋지게 졌다는 정신 승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본인이 침묵하고자 작정하실 때 백성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믿음의 왕 다윗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해 주실 그때가 오면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 끝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지금 그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범죄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원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마치 쇼윈도 케이스 같이 투명합니다.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도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악한 사람들도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에게 딱 맞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함부로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없어서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때를 따라 베푸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최고의 미덕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기다리지 말고 잘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순절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고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고 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품기를 힘써 노력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사순절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앞서가셨고 지금은 돌아오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